70대에서 예수 믿고 세례받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주변 사람들이 핀잔을 많이 줬대요. 주책바가지 같으니라고. 아니 그냥 70까지 안 믿었으면 쭉 안 믿지. 믿으려면 빨리 믿든지 뭘 70대 가지고 난리굿을 부리나. 핀잔을 줬대요. 당신이 이 나라의 지성의 대표라고 자타가 공인했는데 그동안 그 많이 쓴 책은 뭐며 강연은 뭐냐. 에? 단독자로 그래 꿋꿋이 살아가라고 그렇게 외치던 자가 나이 70대에서 자기의 절개를 꺾고 예수께 회개를 해? 이런 사람 같으라고. 더군다나 예수 믿을 거면 집에서 성경 읽고 찬송 읽고 혼자 조용히 할 것이지 뭐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티를 내고 뭐 지성에서 영성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책까지 출판하고 나서 간증지까지 내고 왜 그러냐? 부끄럽지 않나? 창피하지 않나? 에? 사회적으로 당신 명망이 지금 바닥으로 떨어졌다. 창피하지 않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책에 보면 그분이 그럴 때마다 친구들한테 말해줬대요. 배고프면 어디 가나? 식당. 뭐 알고 싶으면 어디 가나? 도서관. 심심하면 어디 가나? 오락실이나 극장. 그럼 몸 아프면 어디 가나? 병원. 그럼 대답해봐. 먹어도 배가 고파. 마셔도 갈증이 나. 놀아도 심심해. 배워도 답답해. 어디 가야 되지? 너 말해봐. 대답을 하나도 못하더래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먹어도 배고플 때 있지 않아요? 마셔도 갈증이 나고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도 외롭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대답을 못하니까 그때 이어령 교수가 얘기를 했대요. 그때 교회를 가는 거야. 많은 걸 먹고 마셔도 여전히 굶주리고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마음의 큰 공간은 사람의 힘으로 누구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고 그래서 영원한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채워지는 거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밥 먹어도 혹시 배고프지 않으세요? 혹시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하지 않아요? 가족들과 함께 해도 뭔가 외롭고 우울하지 않아요? 열심히 놀아도 헛헛하고 공허하지 않습니까? 뭔가 항상 부족하고 쫓기는 듯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건 대답이 딱 하나예요. 아, 그거 당뇨병이다 이러지 마시고 그건 영혼이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건 누가 채워주나 병원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행 돌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채워줘야 하는 공간이에요. 그런 공간이 따로 있다니까요. 예? 오늘 이현영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주변의 분들이 오늘 초대해서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왜 초대했나? 뭐 예수 믿는 자들이 인격이 더 뛰어나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못된 인간들도 있어요. 전 많이 봤어요. 응? 그럼 무슨 뭐 지식이 뭐 세상 사람 여러분보다 더 많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더 착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왜 불렀나? 예, 좀 하나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드리려고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중에 맞다. 나도 뭔가 갈증이 있다. 좀 답답함이 있다. 사람들하고 하는데도 뭔가 이게 갈증이 있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잘 오셨고요. 오늘 이런 영적인 갈증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함을 얻고 어떻게 우리가 만족함을 얻는지 좀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조금만 집중을 해주시고 경청을 해주셔서 이 시간 얼마 안 되거든요. 1년에 우리 이런 시간 딱 2번 있어요. 그것도 요 6월달 한 번이 가장 중요해요. 좀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만 귀를 기울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참 이러한 영적인 갈증들을 해결하는 큰 기쁨의 시간이 꼭 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 갈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갈증을 정말 해결하길 원하시면 첫 번째로는 만남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만남을 포기하면 안 된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만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장황하게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첫째,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상종을 안 해요. 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런 아수르 제국의 침공을 받아서 혼혈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순수 혈통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개돼지로 여기고 그리고 아주 참 상종도 하지 않고 우습게 여깁니다. 말도 붙이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을 미워하죠. 니까 것들이 뭔데 우리를 무시해? 아주 이게 참 견원지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 만난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여자였어요. 또 이분은 또 어떤 분이냐? 남편이 5 있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남자하고 동거하고 있는데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지금 6이나 바꿔치기 한 한마디로 보통 여자분은 아니에요. 남자놈들도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를 책임지지 않고 도망갔으니까 지금 6씩이나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여자분도 보통 여자는 아니고 문제 많은 여자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 사랑과 세상이 싫은 여인이에요. 오늘 보니까 이 여인은 중동의 낮 12시에 우물가에 물 길러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중동은 낮 12시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때는 일도 안 해요. 낮잠을 잡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에 이 여자가 혼자 우물가에 물 길러 왔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하나의 사람이 싫은 거예요. 사람이. 예? 사람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보고 수고수고 야, 요번에도 남자 바꿔치기 했대. 6번째래. 능력자야. 아, 경험이 많은 여잔가 봐. 이야, 저 여자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수근거림, 왕따, 조롱의 눈짓, 또 표정들, 구설수 너무 싫은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세상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낮 12시에 아무도 없을 때 그냥 온 거예요. 예? 힘들지만. 여러분, 참 문제 많은 여인이고 사랑과 세상이 싫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도 문제가 많죠. 예? 이 여인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저런 우리 나름대로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여기 이러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요. 상종도 유대인이 하지 않는 여인이고 남편이 5씩이나 있었는데 다 헤어지고 동거 중인 이 여인 뿐만 아니고 세상을 싫어하고 사람을 싫어하는 이 여인일지라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시고 이 여인과 우물물에 대해서 생수에 대해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장황하게 대화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긴 대화 끝에 이 여인이 생애적인 크나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내적으로 삶적으로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만남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남 중에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이런 소망적인 만남도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만남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채봉 씨의 만남이란 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 만남 중에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 아, 그 사람 만날수록 인상이 찡그러져. 막 기분이 좋았다가도 그 인간만 만나면 그냥 인상이 찡그러지는 거야. 그래서 싫어요. 또 어떤 만남 조심해야 되나? 꽃송이 같은 만남 조심해라. 그것은 내가 꽃처럼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면서 I love you, you love me 이러면서 쫓아다니는데 내가 시들어버리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꽃송이 같은 만남 조심해라. 응? 또 어떤 만남을 조심해야 되느냐? 지우개 같은 만남. 지우개 같은 만남은 뭐지요? 시간 낭비 만남이에요. 그것은 앞에 만났을 때는 막 간을 해줄 것처럼 그러다가 헤어지면 순식간에 잊어버리는 만남. 기억도 못해. 나중에 만나면 누구셨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우개 같은 만남, 이것도 진실되지 못해. 그러면 어떤 만남이 정말 좋은 만남이냐? 손수건 같은 만남. 손수건 같은 만남은 무엇인가? 정채봉 씨 얘기하기를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렵고 땀이 날 때 그 땀을 닦아주고 슬프고 눈물 날 때 그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 이것이 최고의 만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들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서로 만남을 하지만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끝날 때가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서로들 낙심하여서 스스로 벽을 세우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만남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나 만남 중에는 좋은 만남도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몇 사람으로 인한 받은 그 상처들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인간들 때문에 받은 그 상처와 아픔과 주름짐 때문에 내가 아예 만남에 담을 쌓고 아무도 안 만나, 아무도 안 믿어, 이젠 아무한테도 마음은 안 열 거야, 우리 이래버리면 희망이 없어요. 더 이상. 오늘 이 여인 보세요. 이런 상처 많은 여인이지만 예수님 만나 마음을 열고 대화함으로 인생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손수건 같은 만남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만남의 소망을 버리고 포기해버리면 우리 이 세상에 살지 못해요. 절대 못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같은 분이 있고 또 예수님 같은 분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항상 만나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항상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어떤 분들은 난 끌려왔다, 순교자의 심정을 가져왔다, 다시는 오란 소리 안 하도록 한 번에 끝장내려고 오늘 마지막으로 온 거다, 목사 양반 그런 줄 아시오. 혹시 이 중에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오신 만남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갑자기 생긴 계획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정말 새로운 은혜를 좀 주고 싶어 하시고 좀 새로운 변화의 역사와 희망의 삶을 살게 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 자체가 큰 축복이라는 걸 좀 기억하고 이 만남을 제발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좀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그 예수가 누군가 자꾸 만나시고 하나님의 교회 오셔서 만나시고 그 음성에 좀 귀를 기울이셔서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가람을 얻는 귀한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해갈의 축복을 얻나? 첫 번째는 만남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만남을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은 죽은 거예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희망이 없어요. 만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인 해가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만남을 포기하지 말고 자꾸 어려워도 예수님과 만남 자꾸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되나?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거든요. 그 선물을 내 걸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앞에 여러분 불고기가 있어도 먹어야 내 거죠. 오늘 점심 식사 메뉴를 보니까 불고기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또 육개장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과일도 있고 이것저것 반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차려진 걸 보면서 맛있겠다 끝. 그리고 가시면 배가 부르나요? 아니죠. 그걸 먹어야 돼요. 내 입에다 집어넣어야 내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똑같아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와서 앉아서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런가 보다 대건 떠드시오 나는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내 걸로 받아들여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주시는 선물은 뭐냐? 첫 번째는 영생의 선물이에요. 영생의 선물. 사람은 다 누구나 늙고 그리고 죽습니다. 이것은 100% 진리이고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되나? 끝인가?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대요. 그래서 심판받으면 어떻게 되나? 천국 가고 지옥 가요. 두 개밖에 없대요, 성경은. 안 죽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천국, 지옥 둘 중에 하나로 간다. 그러면 누가 천국 가나? 죄가 없는 의인은 다 천국 가요. 그럼 죄가 있는 사람 어디 가나? 다 지옥 가요. 다 지옥 가. 그러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경은 또 뭐라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래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그러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해요. 내가 아무 노력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 지옥 간대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어떻게 되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제도라는 걸 성경에 만들어 주셨어요. 대속제도. 자, 오늘 우리 박정환 집사님 한번 나와보시죠. 자, 나오셔서 저 옆쪽, 보시고 고개를 좀 숙여주시죠. 허리도 약간만 더 숙여주십시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분이 양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내가 죄를 짓잖아요. 제가 죄를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심판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속제도라는 걸 만들어 두셨어요. 네가 죄를 지면, 큰 죄를 지면 네가 양을 하나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 그리고 가서 네가 그 양 위에다가 안수기도를 해. 뭐라고 안수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큰 죄를 졌습니다. 제가 강도질을 했어요.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음란하게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제가 두렵습니다. 심판받을까 저주받을까 두렵습니다. 이 양에게 내 죄를 제가 지금 얹어서 기도하오니 이 양을 보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양한테 자기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고개를 드세요. 힘드실 것 같아요. 고개는 약간 숙여주세요. 아직 양이니까 안 죽었어요. 아직. 그렇게 하고 이 제사장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 양을 데려가가지고 목을 땁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그래서 피를 다 쏟습니다. 그리고 내장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번제단에 놓고 불을 태웁니다. 그래서 완전히 불태워서 죄를 만듭니다. 그렇게 죄가 다 되면 이제 이 사람의 죄가 없어졌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속제도예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이미 사람이 죄를 져서 다 지옥 가고 심판받고 저주받기를 원하지 않아서 이미 구약 성경에 이 대속제도를 완벽하게 해놓으셨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과거에 성실하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완전해요. 왜 그렇죠? 여러분, 내가 죄를 졌는데 양이 죽습니다. 여러분, 양의 가치와 사람의 가치는 달라요. 내가 양같이만도 못합니까? 사람이 훨씬 가치가 있지요. 사람이 죄를 지면 사람이 죽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양이 죽습니까? 불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 매번 이렇게 할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을, 사람들의 죄값을 대속할 사람을 찾으셨어요.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네, 감사합니다. 박정환 집사님. 네, 내려가시죠. 박수 한번 주시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죄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님이 우리 인류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겠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봐주시겠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천국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질문하겠습니다. 일본에 가서 살려면 어느 나라 법을 지켜야죠?
중국에 가서 사시려면 어느 나라 법을 지켜야죠? 대한민국에 사시려면 어느 나라 법을 지켜야죠? 그러면 천국에 가서 살려면 어느 나라 법을 지켜야 됩니까? 예? 천국의 법,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좋은 데 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야. 난 그래도 조금 좋은 일을 했으니까 좋은 데 가, 그거 자기 생각이에요. 천국이 자기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가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정확히 말씀하셨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집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제물 되심을 정말 믿는 자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시겠다고 하신 성경의 말씀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첫 번째가 영생의 선물이에요. 마지막 두 번째는 어떤 선물이냐? 하나님의 자녀됨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선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영생의 복을 받았어요. 아, 이젠 죽으면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믿으니 나는 이제 지옥 갈 염려가 없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복만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땅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도움과 여러 가지 위로와 그분이 주는 힘을 공급받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대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자녀들이 아빠 목말라 그러면 아빠가 물을 갖다 주고, 엄마 배고파 그러면 밥을 차려도 주듯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게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아직 몰라요. 여러분, 매일같이 물을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물을 우습게 여기죠. 까짓 안 먹어도 살지 뭐. 예? 근데 여러분, 물을 안 마시면 죽습니다. 밥은 안 먹어도 물을 마시면 40일은 버틸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이런 머리도 아프고 몸이 안 좋을 때도 좋은 물을 계속 마시면 몸이 많이 좋아지고 두통도 개선 효과가 있다고 연구 나와 있는 것까지 제가 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자꾸 물을 얘기하시잖아요. 영원한 생수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도움의 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물 하나 마시지 않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여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움과 위로와 치우심을 받으며 살아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링컨 우울증이라는 책을 봤어요. 조슈아 울프 쉔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예요. 랜덤하우스 출판한 건데, 링컨 우울증이란 말은 뭔가 하니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링컨 있잖아요. 아브라함 링컨.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우울증 중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릴 때 하나뿐인 남동생이 죽었어요. 거기다가 친어머니가 35세 때 또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또 누나가 있었는데 결혼 후에 아이를 유산한 후유증으로 누나도 죽었어요. 또 사랑하는 약혼녀가 있었는데 사랑하는 약혼녀 앤 루툴리지라고 하는 여성이었는데 이 여성도 약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링컨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이분이 결혼을 하고 나가지고도 아들이 윌리엄이라고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습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도 아들 에디라고 하는 아들이 또 죽습니다. 이 친구 변호사 스튜어트라고 하는 이 친구가 있었는데 이 링컨이 자주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링컨은 우울증 환자였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스프링필드 숲이 있었는데 링컨이 살던 이
링컨이 자주 얘기했대요. 자기는 스프링필드의 숲을 거닐 때 권총으로 자살 충동을 자주 느낀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 항상 불안감에 시달렸고 정규교육을 1년 받았습니다. 딱 1년. 근데 이런 우울증 환자가 심각한 우울증 환자예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대통령의 흔적을 남길 수 있었는가? 그 백악관 직원이었던 엘리자베스 퀴클리라는 여성이 있어요. 이분이 그 영부인의 방을 이제 청소하고 하는 부인인데 이분이 이제 그 기록을 써놨어요. 그 책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퍼스트 레이디 방에 있었는데 링컨 대통령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본 거예요. 그걸 적어놓은 거예요. 대통령의 발걸음은 느리고 무거웠으며 얼굴은 슬펐습니다. 피곤한 아이처럼 그런 피곤한 아이처럼 소파에 털썩 앉더니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지요. 그의 모습은 낙담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지금 전쟁 상황실을 거쳐오는 길인데 남북전쟁의 소식이 어두운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파 옆에 탁자에서 자그마한 성경을 꺼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15분쯤 지나서 청소하다가 고개를 들어 쳐다보니 대통령의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낙담하는 표정은 사라졌고 새로운 결의와 희망으로 환해져 있었지요. 그가 무엇을 읽었는지 궁금해서 작은 물건을 대통령 뒤에 떨어뜨리는 채 하며 그 물건을 잡는 채 하면서 저는 대통령이 펼쳐놓은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욥기라는 성경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욥기를 사랑했답니다. 욥기 고난 많이 당한 사람 있잖아요. 욥기를 많이 읽었대요. 그리고 실제 링컨 대통령의 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게티스버그 전투가 한창일 때 난 기도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게 되었다. 그러자 달콤한 하늘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얼굴로 만났어요. 지금은 예수님 못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만날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주님을 만나요.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살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날마다 죽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 날마다 깔아앉고 날마다 낙심이 되고 날마다 일어나기 싫고 날마다 눈뜨기 싫은 사람 많아요. 그러나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생수, 하나님의 그 기쁨과 소망의 말씀, 그 한 모금을 들이키고 우리가 살 힘을 다시 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김상기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기지와 투지라는 책을 쓰셨는데 자기 자서전이에요. 이분이 옛날에 경찰 총경 출신이고 대전에서 경찰서장을 지냈습니다. 5.16 군사혁명 때에 모든 것이 바뀌어 오해를 받고 교도소에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이분이 출소를 하는데요. 아무도 써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부산에 화승실업이라고 들어갑니다. 말단 수의를 시작합니다. 화승실업은 당시에 종업원만 4만 명이었대. 4만 명.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분이 화승그룹의 부회장까지 오릅니다. 말단 수의에서 부회장까지.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이분이 전무 시절에 화승그룹 계열사인 동양고무 주식회사라고 있었어요. 이게 서울에 있었는데 올라와서 근무를 하는데 이분이 잠자리에 이제 잘라 그러면 흰 소복을 입은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옆에 와서 눕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애까지 데려와서 같이 눕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마다 혈압이 있는 분인데 혈압이 160에서 270, 300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깨질 듯한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도 치유가 안 돼. 잠을 못 자니까 눈이 충혈돼요. 그리고 잠을 잘 수 없으니까 너무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몸부림을 치니까 이 땀 범벅이 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불교 신자여서 스님에게 가서 상담을 했대요. 스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스님께서 반야심경을 외우라고. 그래서 반야심경을 외웠답니다. 안 떠나는 거예요. 42일 동안 전혀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로에 한의원을 갔답니다. 유명하다는 김충광 선생이라는 분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진맥을 하더래요. 그러나 이건 한약으로 되질 않고
예수 믿어야 낫는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장난을 하나 지금 그러면서 화를 내려고 그러는데 이 한의원 원장이 그러더래요. 나도 강원도에서 승려 생활을 했다고. 근데 나 7년 전에 당신하고 비슷한 거의 비슷한 일을 나도 겪었다고. 응? 그리고 나도 예수 믿고 났다고. 여기 우리 한의원 3층에 교회가 있다고. 오늘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같이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원장 말을 듣고 이거 화를 내야 되나 어떻게 내야 되나 그러다가 자기가 너무 죽겠으니까 그 말을 듣고 그날 저녁부터 교회를 나갔대요. 예배 드렸답니다. 예배 드렸는데 울음이 터지더래요. 왜? 자기가 철약 맞았어. 내가 왜 이 지경까지 된다. 그럼 한없이 눈물이 났더래요. 그리고 끝나고 그 한의원 원장이 얘기해가지고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더래요. 안수기도를 딱 하고 그날 밤 머리가 안 아파요. 귀신이 안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 다음날 됐습니다.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또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마음에 낙심이 됐대요. 이건 뭐 똑같네. 그 한의원 원장한테 얘기했더니 한 번만 그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또 안수기도 받고 또 안수기도 받고 또 안수기도 받고 7번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7번 안수기도를 받고 그런 현상이 싹 사라졌다. 자기 자서전에 그렇게 나와요. 그럼 왜 한 번에 안 낫고 7번을 반복하게 했을까? 만약에 한 번에 그런 일이 없어졌으면 아마 자기는 이건 우연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7번을 반복함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걸 확신을 했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후에 이분이 부산에 내려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그로부터 나는 살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로부터 나는 뭐라고요? 살게 되었다. 어떤 인생은 살지만 사는 게 아닌 인생도 있어요. 이분이 그로부터 나는 살게 되었다. 그 말이 뭐예요? 사는 것처럼 살게 됐다 그 말이에요. 사는 것처럼.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하다. 그 후로 내가 기독교를 신앙하는 동안 때로는 질병도 있었고 또 회사의 어려움도 경험했고 또 재판에도 내가 넘어가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믿고 기도하니 해결되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놀라운 일이다. 그분이 그렇게 썼어요. 세상에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잘 준비하면 후환이 없다. 근심이 없다. 우리 인생에 준비해야 될 게 많죠? 그러나 가장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일까? 이런 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요새 텔레비를 볼 때 마음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다뉴브강의 유람선 우리 침몰한 거 아닙니까? 그 배가 7초 만에 침몰했대요. 7초.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쫙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종이배도 강물에 띄우면요 7초는 더 버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환경이 막 그렇게 몰아가니까 이 배가 30명 넘게 태운 이 유람선이 7초 만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서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했어요. 여러분 그 안에는 처음 해외여행 간 분들이 많았다 그러고요. 또 취업이 안 된 누나와 동생이 해외여행을 간 남매가 있었다 그래요.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었어요. 또 어떤 분은 퇴직 후에 동기들이 수고했다고 함께 여행하자고 그래서 여행을 하다가 어려움 당한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보면서 야 사람은 7초 후의 일을 모르는구나. 7초 전에는 바깥의 경치를 보면서 야 멋있다. 야 좋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7초 후에는 그런 운명이 자기에게 올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7초 전에는 사진도 찍었을 거예요. 7초 전에는 전화도 했을 거예요. 7초 전에는 간식도 먹으면서 하호 웃었을 거예요. 그러나 7초 후에는 이 땅을 떠났습니다. 어제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시신 인양 작업을 하는데 헝가리 잠수부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어요. 선실 그 밖에 나오지 못하고 선실 안에서 참 유명을 달리한 분들이 계신데 그중에 할머니와 그 손녀 6살짜리 손녀가 있었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끝까지 6살 된 손녀를 살려보려고 끌어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죽었어. 선실에서. 시신을 수습하는데 이 헝가리 잠수부들이 팔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마음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겪었다. 마음적으로. 풀려면 왜 풀겠어요? 그러나 마음이 힘든 거야.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미래의 앞날을 죄송하지만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남은커녕 우리 자신 하나도 올바로 지키기가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너희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너 지금 준비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여러분을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의 대속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그분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담의 축복을 받습니다. 날마다 간구하면 응답받고 공급받는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 보며 부러워할 때가 있죠. 저 사람 좋겠다. 부모 잘 만나서. 저 사람은 좋겠다. 집안이 부유해서. 저 사람은 좋겠다. 머리가 좋아서. 저 사람은 좋겠다. 재주가 많아서. 저 사람은 좋겠다. 인기가 많아서.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돈 많고 뭐하고 이런 거 부러운 줄 알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부러워할 줄 몰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요. 여러분, 도대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경험하고 누구와 동행하고 누가 여러분을 책임져 주고 여러분의 인생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혼자서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연약해서 가족끼리도 자기 하나 참 감당하는 게 버거워서 헉헉거릴 때가 많아요.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해주고 나를 도울 자는 죄송하지만 이 세상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 사는 동안에 이왕이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지 말고 우리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언제 죽지? 불안해. 난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불안해. 내 가족이 죽으면 어떡하지? 불안해. 여러분, 이런 불안 말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 영생의 선물,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시는 선물, 여러분 이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끼리도요, 관계도 서로 관계를 노력을 하지 않으면요 뜨악해져요. 남남되는 거예요. 가족지간이라 할지라도 서로 말도 안 하고 서로 하나 되려고 노력을 안 하면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거를 아무리 약속해 주셔도 내가 그 선물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면 그 축복이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 기존에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있다라고 해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 자동적으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건 아니에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관계의 물꼬를 트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입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분의 도움을 간구해야 돼요.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마음을 들이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만 가지지 마시고 입을 열어 고백하는 용기와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과 함께 제가 복음성가를 하나 같이 부를 거예요. 우리 부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인도에 좀 순종하는 여러분 축복이 좀 있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